호킨스의 수녀원이라는 시 가운데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나는 가고 싶어요. 봄이 사라지지 않는 곳으로. 무서운 우박 날지 않으며 몇 송이 백합화 피어나는 들판으로 가고 싶어요. 짧은 구절인데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이런 소원을 가져보죠. 까닭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상춘이 깃든 백합화 핀 들판으로, 또 꿀과 이슬이 가득한 골짜기로 가고 싶은 것이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연약함보다는 강함을 좋아하고, 가난보다는 부유한 것을 좋아하고, 또 고통보다는 평안을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봤더니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나 고통, 그로 인한 연약함,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가시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가시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3번을 기도했는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3번이 대단히 하겠지만 한 번을 굉장히 긴 시간 기도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간절히 얘기했는데 안 나요. 학자들이 이게 안질이냐 간질이냐 여러 가지 의견을 냈는데, 어쨌든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참 고통스러웠던 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답이 의외의 답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어떤 고통의 미학, 연약함의 미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이 연약함은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약한 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해진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해진다는 게 뭘 의미하나?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약할 때 어떤 은혜를 주나 좀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로 좀 의견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약할 때 나를 내려놓습니다. 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고난당하기까지, 우리가 약해질 때까지는 내려놓지를 않아요.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교만이나 혈기나 이 세상적인 것이 안 없어져요. 특별히 교만은 내 영혼을 칭칭 감고 있어요. 뼛속까지 들어있어요.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 다 알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 말을 했는데,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큰 미덕이 뭡니까? 겸손이다. 둘째는 뭡니까? 겸손이다. 셋째는 뭔가요? 겸손입니다. 그럼 교만이 뭐지요? 그랬더니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 안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안에 깊이 숨어 있다가 기회를 볼 때 이 교만이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무너집니다. 참된 겸손은 이 산에 있는 산삼처럼 귀해요. 근데 이 교만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고난입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고난을 당할 때 교만이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가시는 우리 안에 교만을 내려놓게 하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계시, 지금 받은 게 너무나 큰 거예요. 사실 성경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해박하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가 쓴 편지가 성경이 되고, 또 그는 산청천에 왔다 갔다 하고, 그는 온 세계 복음을 전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그런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그는 교만할 여지가 많아요.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종이 교만한 꼴을 못 봐요. 그래서 그에게 가시를 줍니다. 이 가시는 그가 교만이 솟구쳐 오를 때 꾹꾹 찌르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교만이 머리를 못 드는 거예요. 우리는 가시 밑에서 겸손을 배웁니다. 가시밭은 하늘 백성이 겸손의 덕을 배우는 겸손의 훈련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약할 때,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내가 약할 때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약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죠. 자신에게 대하여 절망해 본 사람은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의지할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기를 먼저 쳐다봐요. 하나님을 안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의 재물이나 사람이 더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들이 더 커 보입니다. 더 든든해 보이고 머리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내 마음이 세상에 보이는 걸 더 붙들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더 가고 의지한다면 내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처음부터 나쁜 게 아니에요. 다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고 그게 또 좋아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이 세상 것을 의지하다 보면 그게 살금살금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 마음의 왕자에 털썩 앉아버려요. 그러고 나서 나를 이끌고 다닙니다. 여러분, 돈이 그래요. 돈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삶에 필요합니까? 돈이 있어야 더 살고 돈이 있어야 어려운 사람 구제도 합니다. 그런데 돈의 필요와 유익한 점은 참 수를 셀 수가 없이 많은데 돈을 이렇게 중요시하다 보니까 자꾸 돈이 내 마음에 자꾸 올라가고 결국엔 내 마음의 왕자가 돈이 딱 앉아버려요. 그래서 돈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참 문제가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약해질 때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낮아질 때 우리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납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할 때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내가 강할 때 나를 쓰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강하면은요 하나님도 힘들어요. 내 생각에 내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참 하나님도 마음대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는 평상심을 잃어서는 안 돼요. 세상 소망을 다 이룬 것 같을 때 내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옮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무 펄펄 살아있으면 주님의 쓰기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모세도 보면은 자기가 왕제할 때 자랑할 게 많을 때는 하나님이 안 썼어요. 근데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푹 썩는 과정을 통해서 오랜 숙성의 기간을 통해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 모세를 들어 쓴 거예요. 세상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에 드라마 보는 게 더 좋고 주님에게 헌신하는 것보다 세상의 오락이 더 좋은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파티 소리가 크게 들리고 또 하나님 말씀이 작게 들린다면 이거 참 그의 영혼이 중증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나요? 우리가 그때 생각할 것은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첫사랑을 잊지 말라가 하나님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신명기 8장 12절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할까 염려하노라? 잊을까?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재밌으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 하나님이 그렇게 배고프지 않아.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착하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형통할 때는 참 이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길로 돌아서고 우상 앞에 절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정말 나라의 왕이가 자기 앞에 어떻게 내가 저걸 감당하나, 참 힘들 때는 1000번제를 얼마나 간절히 드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부어 주니까 은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뽕나무처럼 백향목이 있어요. 사방에 금덩어리야. 술을 살 수 있는 여인들이 자기를 1000명 이상이 둘러싸고 있어요. 치마폭에 둘러싸였어요. 그게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아들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이루어놓은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결과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 하나도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기고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강할 때는 일하지 않으세요. 잘났다고 머리를 뻣뻣 들고 다닐 때는 하나님이 가랑 앉아 계세요. 내가 의지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팔짱 끼고 보세요. 나의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두 손 두 팔 벌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것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어서세요. 두 손 두 발 다 들 때 이제 안 되겠니? 내가 탄식할 때 내가 도와주마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고 내가 엎드릴 때 우리 주님이 일어나세요. 내가 절망에 빠질 때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고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모든 것을 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로 나아갈 때 천국의 영광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약할 때 크게 합시다. 내가 약할 때 영광이 주께 올라갑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그릇이 너무 화려하고 멋지면 사람의 시선이 그 안에 있는 내용물보다 그릇에 야하고 찬탄하는 거예요. 포장지가 너무 멋있으면 사람의 눈이 포장지에 가지 그 내용물보다 내용물이 받아야 할 영광을 그렇게 누리질 못해요. 조연이 너무 튀면 주연이 빛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가 독창하는데 옆에 사람 코러스 해야 되는데 코러스 하는 한 사람 목소리가 독창하는 것보다 더 커.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잘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갉아먹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주연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조연이 너무 튀어서 찬사를 다 받아요. 그거 너무 즐겨요. 조연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꾸 영광의 자리에 머리를 밀어넣어요. 여러분, 세례요한 보세요. 세례요한의 가장 큰 주특기가 세례 아닙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세례 받으러 세례요한에게 오지 않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말해요. 아니 스승님, 사람들이 저 예수님께 선생님이 세례 준 저분께 더 많이 갑니다. 참 우리 같으면 약간 서운할 수가 있어. 예수님이 그런 걸 왜 잘 구분을 못 하시나? 내가 그렇게 높여드렸으면 그런 건 좀 구분하셔서 세례는 나한테 맡겨야지. 좀 그런 생각이 은근히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세례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따라합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대한 영성입니다. 하나도 서운하지 않아. 당연히 그렇게 돼야 돼. 하나님이 다 영광 받아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렇게 세례요한이 그렇게 겸손하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 덕분에 나도 좀 흥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는 나는 하나님보다 더 흥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옛날 박대선이가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더니 어느 날 봤더니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예수는 완전히 실패한 메시아고 자기가 진짜 메시아. 완전히 사탄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인간이 다 그래요. 열심히 주를 위해 일해놓고는 조금이라도 자기의 능력과 지혜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했지만 나도 좀 했다고 자기 공적을 광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말이야 그런 말을 자꾸 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이 했지만 나도 했다 한몫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칠 온전한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반쪽의 감사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속 깊이 뿌리 잡은 자기의인 것입니다. 세상의 자랑,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두 손 두 발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약함을 정말 알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안다면 우리 깊은 데서 나오는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합시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게 참 바른 영성의 소유자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흙덩어리가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우리가 뭐 전도를 많이 한다 그러지만 99.99%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만 뿌렸지, 씨만 심었지, 자라게 하고, 싹이 트고 자라게 하고, 햇빛 비춰주고 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물 뿌린 것과 싹이 자라는 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더 상을 우리에게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상급도 우리가 한 거에 마땅한 대가라기보다는 무익한 종인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 446장 주음성 외에는 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우리 마음을 비워야 돼요. 주님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내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손만 빼면 나는 축 늘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힘써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행여나 내가 그 영광을 내가 먹을까 봐 늘 조심하는 것이 바른 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칼빈은 평생토록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런 신학을 펼쳤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만 영광이에요.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유언이 자기 이름으로 비석을 세우지 말라. 이런 유언은 자신이 영광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갉아먹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이에요. 지금도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개신교의 가슴속에 깔병의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데 이 깔병은 죽음 이후조차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영성을 굉장히 귀하게 보세요. 그리고 이러한 영성을 위해서 부단히 훈련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뭐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참 이게 굶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강의 위험,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보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내가 살 소망까지 고난을 받았나? 그 이유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하여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죽음의 직전까지 간 것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깊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종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온전한 완벽함을 선물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족이나 결핍 한두 가지는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다 가졌으면 구할 게 없잖아요. 그게 부족하니까 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압살롬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 없는 서러움이 있었어요. 모세는 동족을 떠나는 아픔이 있었고 깔병은 심장병, 신장병, 위장병 병이 많아서 걸어다니는 병원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졌어요. 크로스비는 평생 장님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8,000곡이 넘는 찬송시를 지으며 꽃다운 생애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분을 저렇게 사랑하면 왜 저런 어려움을 주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무릎을 꿇고 그것 때문에 간구하고 머리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살려주세요. 부르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로 인해서 내 영성이 촉촉해지는 거예요. 이 연약함과 낮아짐의 영성이 기독교 영성의 최고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약할 때 강한 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강하다고 우쭐대지 마세요. 내가 부가 있다고 건강하다고 뭐 내 자녀가 이렇게 됐다고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건 다 죄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은 너무 우리가 살아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내가 너무 똑똑해가고 내가 너무 자아가 차돌같이 완고해서는 안 되겠어요. 강함으로 자신을 무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옷깃을 여미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가, 우리 주님 쓰시기에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철저히 깨닫는 겸손한 십자가 영성으로 무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떠나가면 끝장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손을 거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아야 됩니다. 병원에 가면은 어제까지 건강했는데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 우는 것도 제가 들어봤어요. 제가 신방을 했는데 그 권사님은 굉장히 건강하세요. 맨날 헬스클럽 다니고 건강에 좋다는 음식 다 들어. 얼마나 건강이 뭔지 몰라. 그런데 병원에 가서 진단했더니 암이 다 퍼졌다는 거야. 청천 하늘의 날벼락이죠. 참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반대로 또한 우리가 약하다고 너무 낙심해서도 안 되겠어요. 우쭐댈 것도 없고요. 낙심도 하지 마세요. 아무리 답답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나를 강하게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존 파이퍼는 하나님의 숨겨진 미소라는 책에서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존 버녀는 12년 동안 옥살이를 했는데요. 많은 고통을 겪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주셔서 신앙을 회복하고 철로 역정이라는 아주 거작을 썼습니다.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은 우울증으로 정신적 고통으로 너무나 힘들게 살고 몸도 약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찬송시를 많이 지었어요. 데이비드 브레이더는 29살 때 폐결핵에 걸려 죽었습니다. 근데 그는 몸이 약한 가운데서도 그 당시에 인디언 선교에 온 생애를 바쳤어요. 인디언이 말도 안 통하고 참 잘못하면 자기가 문매를 맞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빵을 가지고 가면 며칠 가다 보면 다 이게 곰팡이가 다 피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합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는 영성이 뛰어나요. 한없는 기도, 그리고 늘 묵상으로 무장된 분이 데이비드 브레이너입니다. 이분들을 향해서 책을 내면서 파이퍼는 하나님의 숨겨진 미소라는 제목을 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웃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불쌍하고 어떻게 인생을 저런 식으로 사나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미소를 짓고 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노크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독이 나에게 밀려옵니까? 하나님이 대화하시자는 사인이에요. 앞길에 큰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제는 무릎 꿇을 때가 아니니 그런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하나님이 계시는 한 절망은 없어요. 약하다고 너무 나를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끝으로 미즈노 겐조라는 시인을 소개하고 싶어요. 1937년 일본에서 태어난 미즈노 겐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지를 알았는데요. 이것이 뇌막염을 얻어서 표현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손가락, 발가락을 한 개도 움직이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 사진에서 보듯이 저런 식으로 20년을 살았어요. 어머니가 우메지 여사고 미야모 목사인데 아빠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어머니가 한 장 한 장 읽어주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이 차트에다가 일본어 철자를 50개를 적었어요. 그리고 시력 측정기처럼 하나하나 짚어가면 그때 마음에 이르는 글자에 다다르면 눈을 깜빡 한 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통하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 다 짚어가고 시옷자를 고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참 어려운 작업입니까? 그런데 이런 긴 작업, 고통의 작업을 통해서 주옥같은 시들이 탄생하고 책자가 나왔는데 그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책입니다. 어머니는 첫 시집 인쇄 중에 중병을 걸렸고 책이 출판되자 그 책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울다가 아들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재수 씨가 어머니가 하던 일을 맡아서 시집을 3권을 더 출간을 합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해냈어요. 눈도 손도 발도 쓰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꼼짝 누워있는 그런 삶인데 눈의 움직임을 따라서 한 글자 한 글자 적은 것이 책이 됐어요. 세상 사람은요, 그 책을 보고 2번 놀랐다 그래요. 첫 번째 놀람은 그렇게 육체적으로 저렇게 철저히 불구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주옥 같은 시집을 냈을까? 사람들이 경탄을 하는 거예요. 2번째 놀람은 그 내용에 있어요. 여러분, 저런 생활을 1년만 해도 얼마나 힘들어. 차라리 죽고 말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내 인생은 뭐가 잘못이길래 이렇게 한탄스러운 인생을 사나? 얼마나 원망이 많고 마음의 상처가 많겠어요. 그런데 그의 시를 읽어보니까 그 안에는요, 비탄이나 절망이나 어두운 구름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의 시집은 너무 명랑하고 유쾌하고 감사와 밝은 햇살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책을 보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감사할 뿐, 그렇게 소리내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 세상의 연약함과 낮아짐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 머물렀지만 그는 그 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만이 찬란히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그분의 시 2개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오늘 하루도라는 시고요. 다른 하나는 주여 오시옵소서. 원래 다른 시를 준비했었는데 오늘 더 내가 찾아보니까 더 은혜로운 시가 있어서 주여 오시옵소서 2시를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신문의 냄새로 아침을 느껴 좋은 찬물 맛에 여름을 느껴 바람에 흔들리는 방울 소리에 서늘한 기분에서 저녁을 느껴 개구리 소리에 똑똑히 밤을 느껴 그래서 오늘 하루도 끝나는구나. 하나에서 또 하나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껴. 2번째 시는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시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사과나무 흰꽃 피어 바람에 떨어지는 아침, 주의 모습이 잠잠하게 숲에 울리는 아침, 생각지 못했던 때에 오셔도 좋도록 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맑은 하늘에 단풍이 고운 아침, 대나무 잎에 쌓인 눈이 빛나는 아침, 생각지 못했던 때에 오셔도 좋도록 주를 만날 준비를 하게 하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그 가르침이 생각나는 아침, 확실한 약속 거룩한 것을 기다리는 아침, 생각지 못했던 때에 오셔도 좋도록 주가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요, 미즈노 겐지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약한 자입니다. 가장 불행한 자고 끝이 없는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자예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만 그렇습니다. 영의 눈으로 봤더니 그는 약하지만 강한 자였고요, 병들었지만 건강한 자였고요, 그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모든 것을 얻은 자였고요, 그는 이 세상에 가장 실패한 자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최고로 승리한 자였습니다.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 바라보며 힘을 얻고 오늘도 내일도 천성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나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비록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습니다. 내가 가장 약한 그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내가 연약하여 엎드린 그곳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태양은 여전히 찬란한 빛을 발합니다. 우리 모두 그 주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